마지막 때에 구원을 얻는 방법.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최근 우리나라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 이단들에 대해 방송하여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생각 외로 이단들이 많고 그 이단들의 대부분에는 교주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에는 8개의 대규모 이단들이 있고 이들까지 포함하여 23개의 중대형 이단들이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또 중소규모의 이단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에는 약 500여 개의 이단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3월에는 이단 신도가 최소 34만 명, 최대는 약 66만 명이라고 현대종교라는 잡지에서 추정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짓 그리스도가 난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성전에서 여러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통하여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비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과 성전을 나오신 이후에 성전의 파괴와 마지막 때에 대해 예언을 하셨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며칠 뒤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철저한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 심판의 결과는 성전의 파괴와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 될 것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황폐되고 버려지고 말 것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이 같은 마지막 때에 미혹과 난리와 재난과 환난과 불법이 만연하게 되겠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끝은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야 오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을 통하여 마지막 때의 각종 징조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들을 살피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며 다양한 자연재해와 재앙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같은 징조들이 나타나면서 재난이 시작될 뿐 아니라 성도들에 대한 잔인한 핍박과 순교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어 이어질 때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징조들을 살피고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쾌락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경건 생활을 잃어버리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항상 나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 마지막 때를 살피는 깨어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야만 합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여러 징조들과 믿음의 시련 속에서도 성도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해야 합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의 이 끝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까지를 말합니다. 견딘다라는 말은 이를 악물고 참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수많은 핍박과 시련과 아픔과 생명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이를 악물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핍박을 견디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성도들이 시험과 환난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참아내어야만 합니다. 끝까지 이를 악물고 믿음을 지킨 자가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의 믿음을 살피고 확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믿음이 나의 감정이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 위에 세워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인지를 항상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말씀과 거룩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움으로써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을 통하여 마지막 때의 징조들과 그때의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자연재해와 전쟁이 있으며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신앙 고백 위에 바른 믿음을 세워나감으로써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여 끝까지 구원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 주께서 가르쳐 주신 마지막 때의 징조를 우리가 기억하고 시대를 볼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어떤 시련과 아픔이 와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고난과 아픔 속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소서. 복음 전해야 할 한 사람이 생각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믿음의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